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주보 3면에 적힌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에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으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고개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린 결코 놓지 않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주간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또 비가 많이 왔는데 또 우리에게는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주는 비였지만 또 이 산간 지방에 또 기거하는 사람들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또 인명피해도 11명 정도 이렇게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또 그런 가운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주가 벌써 이 애쉬 앤스데이에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에 우리가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순환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환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순환 기간에 겸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되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너무 즐기는 그런 유혹을 삼가하고 또 먹는 것도 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경건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이 기간 동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함을 말합니다. 이 경건이란 말을 쉽게 표현하고 하면은 godl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을 영어로는 경건한 사람을 godly person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piety 이렇게라도 문자적으로는 표현하지만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과 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부분 인간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8복 8가지의 복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교훈이 바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공생애에 동고동락했던 제자 셰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직접 가르치신 육성을 들은 후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문헌입니다. 물론 또 새로운 신신학자들은 이것들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꼭 그 사람이 기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문헌을 제자 마태가 기록됐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느 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별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히브리 말로 소프림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자를 가리킨다고 느헤미야 12장 16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직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하기 위해 힘썼던 이들에 의해 비로소 구약 성경이 편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아주 정결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고 성경을 모여서 한자 한자씩 필사하기 시작했던 학자들입니다. 바리새는 사두개와 그리고 SNF와 더불어 유대인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주전 2세기 마카비 혁명 때 헬라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순수하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공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율법은 엄격하게 가르치나 자신들의 자세와 행동이 좀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대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거만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한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each other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회자가 어떤 한국의 한 정치인을 가르쳐서 누구누구가 죽으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말은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는 고백을 먼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업적 관계가 아닌 복음적 나눔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성도가 작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나눔과 복음을 향한 그런 열정이 순수하고 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그들은 두 집 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물론 사도 바울은 혼자였지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힘을 나누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영어는 브리실라라고 그러는데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항상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가만 있었던가 우리는 착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항상 이 두 부부가 나오면 브리스길라 그리고 이제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이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를 헌신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돕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보다도 복음적인 관계에서 서로 돕고 주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 주의 복음 전파에 얼마나 도움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고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수고와 여러 가지 애씀은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서만 있고 모든 일을 주의 일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 사람은 너무 교회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의 세대의 이 제너레이션 사람들에게 또 교훈이 되는 것은 이 결혼을 젊은 부부가 하면은 아이는 우리가 먼저 즐거운 시간, 우리 좋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아이를 갖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 한 서너 가정에 똑같은 이 양쪽에 3가정 이상씩 예를 수집했는데 그러니까 example을 이제 봤는데 이 세 가정은 결혼하자마자 애를 한 5년이 지나도록 애를 안 낳고 돈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5년이 지나서 가진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가정은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진 다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이 두 양면의 가정들이 있었는데 15전이 가까운 시절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먼저 재정적인 여유를 생각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2사람 이상 먼저 가진 가정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더 넉넉한 그런 삶을 누렸다는 그런 예와 그런 결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은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우리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성도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내 가정만 잘 살려 하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어떤 직장 주인이 저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의 위에 사람이 그런 말을 가끔가다 했는데 돈 벌어서 자기 자식한테 얘기할 때 돈 벌어서 남 주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모토는 그게 아닙니다. 돈 벌어서 남을 주자. 이런 모토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겪은 사람 중에 또 이런 분이 계신데, 이번엔 이제 집에서 음식들이 남으면은 이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려 하는데, 대부분 음식들이 조금은 이렇게 상해가는 음식들을 그런 이제 가져와서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줄 것도 생각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그런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잔치 때에도 우리 가정의 음식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계실 때 그렇게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 아주 귀한 사과 박스를 저한테 사오라고 해서 그 박스를 목사님 댁에 갖다 주라. 우리는 못 먹는데 갖다 줘서 속으로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다 귀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세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이제 3명 갖고 4번째 가졌는데도 주위의 사람과 삶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실제로 얘기하면 하준 파파라는 제목으로 자기 삶을 사진을 찍어서 비디오를 막 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런 부부인데, 이 부부는 심지어 아이가 이제 4명째 되는데도 시간을 내서 해외 선교 활동도 나가고 또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봉사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와 내 가정만 잘 살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절의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사실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바로 그 소금과 빛은 그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뚜렷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어 남에게 빛을 주고 어둠을 비추고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고, 소금은 자기를 녹여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맛과 또 음식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태워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런 예식을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됐을 때 질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가 땅에 떨어져 비로소 썩어갈 때 커다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정도 자신의 유익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마음도 있는데 보면은 내가 상업적인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것 주면은 저 사람도 나 이거 얼마나 줘야 된다. 집에서도 가족 중에서도 보면은 내가 반까지만 일하고 나머지 반은 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포션까지도 부분까지도 더 도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해주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가 시작되는 주에 우리는 경건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하는 경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침은 친구가 어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하며 심지어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온유함을 주고 겸손함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이제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며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의 미랄의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